자,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 제목을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유언이다,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와 바울의 동역자 선교팀을 말합니다. 그 일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걸어서 갈 테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육로로 내려가겠다, 혼자 걸어가겠다, 그렇게.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트로이죠.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앗소라고 하는 곳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도로가 있는데 한 직선거리 35마일, 도로로 가면 한 50마일 정도 되는 1시간이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육로로 걸어서 혼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 왜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 걸어서 갔을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거든요. 먼 여정입니다. 잠시 자기만의 콰이어트 타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그동안 대적자들에게서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줬어요. 이거 저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견이 돼요. 마음이,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때 바울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 헌금이지요. 모금이지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영적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질적으로 그들이 어려우니까 내게 있는 걸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이걸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해요. 로마서 15장이 계속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이 구제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자신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트로이에서 잠시 배를 멈춰가지고 다시 또 출발하는데 자기는 내려가지고 육로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혼자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이건 제 해석은 아니고요. 존 스토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14절에 보면 다시 일행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그랬어요. 바울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들 편에서 이렇게 보실 때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앗소에서 해안을 끼고 밀레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토렌스 레돈도 비치에서 배 타고 말이죠. 쭉 내려와 가지고 얼바인에 있는 뉴포트나 헌팅턴 비치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 여정이에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오순절 안에 도착하고 싶은 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맞춰서 들어가려고 중간에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내려서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렸다 갈 수도 있지만 거기 가면 또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겠죠.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온 그 항구의 정박한 사이에 에베소에 급히 사람을 파바를 보내서 교회 지도자들만이라도 잠깐 얼굴을 좀 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청한 거예요.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개인적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는 전도 설교가 아니라 그런 설교예요. 권면의 설교예요. 또 자신의 사역과 신상에 관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 행한 과거의 사역을 회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남아있는 너희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고와 경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걸 회상해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행패를 막 부리고 야손을 잡아서 막 그냥 매를 치고 말이죠. 그래서 몰래 사람들과 의논해서 밤에 몰래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아니 왜 갑자기 바울 사도님 어디 갔어? 얼마나 루머가 또 많이 돌았겠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위선자라고 야반도주를 했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그가 떠날 무렵에 큰 소요가 있었다 그랬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데미를 만들어서 파는 우리 사업에 지장이 있는 저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큰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급하게 떠나오다 보니까 정작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정리할 말을 하지 못하고 설명할 걸 설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유대인의 비방과 간계로 인해 당한 시험을 참고 저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피하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처럼 감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거기 맞춰주고 그러다가 목회가 산으로 가지요.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장하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자신이 장차 당할 고난을 예견해요. 그리고 언급해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대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주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어떤 환난을 피해서 구차하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각오이고 고백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는요, 생존이 아니에요. 짐승들은 그냥 생존 본능으로 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을 해요. 또 앞으로 당할 고난을 예견하면서 이제 여러분과는 다시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악인에게 회개를 전하지 못해서 그가 죽으면 그 피의 값을 나는 너에게서 찾겠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은 나는 전할 것을 다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꺼리지 않고 전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였냐면요, 자기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Keep watch over. 삼가라. 조심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의 사역의 제1 대상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 목회의 첫 번째 대상은 저 자신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지요. 자기 스스로도 잘 사역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선교, 봉사 모든 사역에서 우선적인 사역의 대상은 나 자신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고 무슨 예배위원을 하고 여러 가지를 맡아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를 놓치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만일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이걸 그냥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고 말이죠. 또는 남들이 못하는 일 내가 한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우월감에서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아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순종이 없으면 예배도 망령됩니다. 기도도 가증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어떤 원로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멘토로 삼고 교제하는 장로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젊어서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30대 후반에 장로가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니까 장로하라고, 교회 일하라고 원래 믿음이 있으니까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철저히 깨뜨리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저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장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배들이 장로 장립한다고 초청장 보내고 그럼 가서 축하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너 이제 각오해라. 너 이제 죽었다. 속으로만 그럽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될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연단하시고 부수실 텐데. 이처럼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는 자라는 거예요. 또 여기 지도자는 양떼를 위해 삼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성취, 내가 그래도 몇 년 믿으니까 이렇게 또 권사도 되네, 이거 아니에요. 계급 아니에요. 감투 아니에요. 교회와 주님의 양떼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능력보다 실력보다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공동체를 바라볼 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영혼이 다치거나 상처받을까 봐 행여나. 그러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 실족하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러셨어요. 바울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자리에서 지도자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자신과 교회를 위해 삼가라. 조심하라. 덕을 세우라. 29절부터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는 끝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지요. 사나운 이리가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양떼를 상하게 하고 교활한 여우가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듯이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합니다. 진리를 그르치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주입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끌어 여기 보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패를 짓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래요. 선동하고 편을 가리고 당신은 누구 편이야? 바울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가 막 나뉘는데, 교묘하게 왕따를 지키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겸손히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교만이 일어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나는 옳고 나는 깨어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내 의가 높아지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된다고요.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바울이 경고했던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마케도니아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남아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죠, 제자잖아요,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디모데가 당시 젊은 나이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 디모데는 좀 뭐랄까, 좀 성격이 소심합니다. 몸도 약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드센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에베소 교회를 혼란케 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묘한 궤변으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주변적인 것으로 논쟁거리를 삼아요. 예를 들면 뭐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 어린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돈과 기득권과 데메드리오처럼 자기 지식과 신앙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교만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네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시니까,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리다가 바로 책망을 듣지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분별을 놓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사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습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이 식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교회의 일꾼된 우리는요, 늘 겸손히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나는 그 교회를,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철저히 본을 보이는 리더였어요. 심지어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들의 무슨 뭘 탐했느냐, 의복을 탐했느냐, 은이나 금을 탐했느냐, 내 돈 밝혔느냐, 내가 월급 올려달라 그랬느냐. 나는 내 일 스스로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목회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교회를 사랑했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울은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세상의 파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고 소망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겸손과 섬김이 능력이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내가 뭐 여러분 앞에 군림하고 내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초라하게 섬겼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3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이 욕심 부리지 않았고 돈에 깨끗했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지도자는 욕심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타락해요. 바울은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도왔고 베풀었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님 생색내시기는 이랬을까요? 그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았는지 그들은 바울의 삶을 실제로 보았고 알았어요. 그가 지금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장엄하고 진실하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만남.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성도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지요. You are in my prayer.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인사할 때. 이 바울의 예견대로 그는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정말 이 마지막 설교가 유언같이 된 거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체포되고 여러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요. 나중에 한 5년 이상 지납니다. 주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에베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만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환난을 걱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 복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는 이 말씀, 정말 가슴 벅차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쓴소리를 약처럼 해주신 그런 멘토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을 지나온 목사님들 중에 정말 나한테 아픈 소리를 하면서 당신 이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해준 그런 바울 같은 목사님 계셨나요? 만일 없었더라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감사의 절기를 맞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유언 같은 설교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듣고 마음이 굳어져 버림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